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였느니라. 하나님, 사막이 대로가 열리며 골짜기가 평탄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오늘도 이 성전에 가득하여 우리의 심령을 바르게 세우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죄를 받은 주님의 약물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해가 지고 저녁이 될 때까지 종일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바삐 돌아가던 세상이 잠잠해지고 생활의 열기가 사그러지며 우리의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안전한 거처를 주시고 거룩한 안식을 주시며 평안을 주옵소서. 1801년부터 1890년까지 살았던 존 헨리 뉴만의 기도처럼 저희들이 하루의 일과를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히 마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 앞에 평안히 마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실수와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으며 마음이 청결한 자 주님을 볼 것이라 말씀했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신약 성경 1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강한 자를 결박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한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는 산타 바바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불로 인해서 불이 점점 번지는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산타 바바라 카운티에 발생한 대형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벌써 지금 한국의 여의도의 5.6배에 달하는 임야가 불타오르고 그리고 도심지 주택가로 불이 번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1 고속도로는 이미 폐쇄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산맥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만나 건조한 공기를 만드니까 불이 더 활성화되고 잘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수많은 소방관들과 발런티어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를 지금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타바바라가 어디입니까? 산타바바라는 미국의 유명 인사들의 별장이 있고 집이 있는 곳입니다. 가장 캘리포니아에서 비싼 지역이죠. 핫한 지역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풍광이 스페니시의 스페인의 아름다운 건물들과 그리고 기념비적인 건물들이 있으며 그리고 그 앞에 바다는 너무나 아름답지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바다에 또 채널 아일랜드 섬들도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도 여러 번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곳이 지금 잿더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의 경제는 프랑스를 뛰어넘는 세계 6위의 규모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인터넷 세계를 달구고 있는 유수의 회사들 중에 5개의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들이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고 특별히 우리 동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이 가주 지역의 경제 규모는 프랑스를 초월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죠. 어쨌든 브라운 주지사가 상당히 정치력이 뛰어난 분 같아요. 리더십이. 시장도 하고 또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2번째 하는데 정말 대단한 그 리더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 어려웠잖아요. 캘리포니아가. 어려웠는데 프랑스를 뛰어넘는 경제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력을 비교하면 미국이 전체적인 면에서 아직도 1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3번째죠. 그 다음에 독일이 4번째. 그 다음에 영국이 5번째입니다. 그리고 6번째가 캘리포니아죠. 영국이 유로에서 탈출만 해도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로에서 탈퇴할 것인가 말 것이니까 선거운동 과정에 한 국회의원이 현장에 총 맞아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주춤한 상태이긴 하지만은 영국의 이러한 소식 때문에 수많은 미국의 투자가들, 세계의 투자가들은 주식에서 돈을 빼내
안전자산인 금 쪽으로 투자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국이 5번째 경제대국인데 바로 이어서 6번째 캘리포니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다음에 7번째 프랑스, 그 다음에 8번째가 인도입니다. 우리 한국은 10위권에 들고 있는 거죠. 우리의 조국도 상당한 발전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프랑스를 초월하는 그런 캘리포니아에 우리가 모든 좋은 환경을 누리고 살고 있다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죠. 만약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인조이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 땅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주 연방지대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명령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는 보다 높은 의식이 지배하고 보다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흘러 낮은 곳으로 가는 것처럼, 그것이 자연 법칙의 물리 법칙인 것처럼 우주 속에는 높은 의식,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지배한다 하는 것이 창조 질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이는 차원, 보이는 이 3차원, 보이는 세계의 차원은 보이지 않는 높은 영적인 차원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대 몽고의 그 퉁구스족들, 우랄 알타이 산맥을 중심한 이 족속들이 샤머니즘이 발달했는데, 샤머니즘이 뭡니까? 도대체 현실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의 힘만 가지고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샤만을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끌어오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샤머니즘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구조라는 것을 생활 체험으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거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있는 영들이 인간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우리가 기왕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제대로 길을 잡은 거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보다는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처지다 그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상 숭배하고 모르는 샤머니즘을 숭상한 우리 조국 한민족만 놓고 봐도 샤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미 영적인 세계에 사단의 영에, 귀신의 영에 지배를 받는 우리의 민족이다 그 말이죠. 전례적으로 조상 때부터 그런 분들이 불과 100여 년 되는 기독교 역사에 이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영을 체인지하려니 그게 제대로 정리가 됐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제대로 그것이 정렬이 됐겠습니까? 클리어 됐겠냐고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랫동안 나와도 전혀 그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으니까 클리어 되지 않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이 문제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다 높은 차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의 세계가 그 밑에 낮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생활, 현실생활을 그런 영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일단 이런 사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축출하고 이겨놔야 그 다음에 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형통과 축복의
생애다, 복받은 생애다, 이 얘기를 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 말씀을 주제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벙어리와 소경을 눈을 보게 하고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을 보는 현장의 사람들이 당황했겠어요. 긍정적으로는 시각으로 봤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다윗의 자손으로 일컫는 것은 즉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단수로 한 사람을 찍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긍정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다, 즉 메시아다, 이렇게 놀라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의 모든 이권을 사라지게 할 그런 입장에 있는 기득권을 보존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당장 모함하는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알세불은 그 당시에 말하는 귀신의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의 왕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지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금방 그 현장을 각색하고 뒤집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오늘날 교계와 종교의 아주 비일비재한 일들이죠. 백을 흑이라고 그러고 흑을 백이라고 그러고 뒤집어 엎어요. 자기들의 이권이 상실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르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어떻게 사탄이 자기들 편을 쫓아내겠느냐? 쫓아내면 자기의 나라가 스스로 망하는 거지. 지들끼리 분쟁하는 거니까. 그런데 혹가는 무당들이 굿할 때 말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귀신이, 더 파워풀한 귀신이 약한 귀신들을 달래거나 임시로 이렇게 물리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임시로 이렇게 이렇게 좀 비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문제가 뭘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끼리 서열의 힘에 의해서 밀어내는 거니까. 그리고 대기시키는 거니까. 자, 내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전을 쓴 그 당시의 현장과 사정을 기록한 아주 굵은 책이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쓴 책이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자손들 가운데 랍비들이, 즉 바리새인의 스승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벤자민 이런 분들,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걸 언급하는 거예요. 너희들, 즉 바리새파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그 랍비들은 그럼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냐? 그들이 너희들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쫓아내는 그들이 지금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낸다는 너희들을 재판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그 당시의 배경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째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뭡니까? 오늘 28절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에서 귀신을 축사하고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의 언급입니까? 그런데 이런 귀신론을 얘기하면 이단 취급받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 귀신론을 입방 것도 못합니다. 귀신을 다루는 자는 스트레인지하게 쳐다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언급한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오늘날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요, 스스로 자신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언급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하였다. already 임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훗날 오실 정확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 적군이 쫓겨나갈 때, 귀신의 영이 쫓김을 받을 때, 떠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가 말이죠. 이거 뭐 다른 종교에서 퇴마사가 귀신을 달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고 못 박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있는 그 인간이 그 사람의 재능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한 성령이 권능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사역자들이 교만해집니까? 얼마나 자아가 아주 확장이 됩니까? 볼상사나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그 부작용들 때문에 이런 그 역사를 아주 역겨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강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성령님의 권능에 의해서 강한 자, 여기서 강한 자란 말은 그 당시의 용어로 디몬입니다. 디몬. 강한 자,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그들이 쫓겨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세계, 의식과 차원이 높은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이미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가 그것이 떠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성령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 사역을 거역하거나 회방하는 말을 하는 것은 사함이 없는 죄를 지는 것이다. 여기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난해한 성경 구절이 하나 여기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가 성경 구절 난해 구절입니다. 해석이 아주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이것이 아주 핵심 그 난해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아주 신구약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난해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말을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대. 그런데 성령님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말은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가 없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 인자가 이 땅에 몸으로 온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사명으로 왔기 때문에,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 핍박을 당하거나 회방을 당하거나 못된 말을 받는 것, 그것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는 그런 사명으로 왔기 때문에 박해받는 사명으로, 피 흘리는 사명으로, 그때는 그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또 뭐 그렇게 할 수.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왕권으로 오신 분입니다. 다스리는 분으로 오신 분이에요. 성령은 종우의 모습으로 온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말을 하면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요한일서에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두 가지 크게 있어요. 하나는 고범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고의적으로 불법을 행할 때, 그러니까 알 거 다 하고 체험할 거 다 체험하고 신령한 세계도 다 깨달은 하나님의 종들과 사역자들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할 때는 고범죄는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사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회방죄.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고 말로 거스린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언급이 지금 뒤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UP통신, MBC 통신을 좋아해서 밤늦게까지 날이 새도록 전화를 하고 이간질을 하고 그냥 말하기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에 관계된 얘기는 입조심, 말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한 말은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온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온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목적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혹가닥 주님을 핍박하거나 주님을 인자를 거역한,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것은 즉 몸을 입고 온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온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박해를 받고 말로 해방을 받아도 사함을 얻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바라보고 믿으면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다음 이 지상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그 성령님은 왕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분을 회방하거나 거역하는 말을 할 때는 용서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늘날 성령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겁이 없는 거죠. 몰라도 참 모르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성령 거역죄는 사함이 없다, 용서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생사 여타를 주장하는 말이기 때문에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깊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요, 말이 영의 통로입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하는 첫 번째 요소는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 제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성도들에게는 이런 성령의 권능이 임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 전도로 내보내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니라 그랬습니다. 제자의 권세지요. 즉 사명자와 사역자의 권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는 올랜드 디즈니 월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굉장히 미국이 흔들리고 우울했습니다. 50여 명이 게이 클럽, 나이트 클럽에서 목숨을 잃었고 또 많은 부상자들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총기가 문제냐, 테러가 문제냐, 대선 주자 가운데 말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올랜드의 디즈니 월드에서 그 엄청난 사건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것은 2살 먹은 남자아이가 악어의 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여러분, 올랜드는 디즈니 월드가 있잖아요. 아주 세계적인 유원지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모이는 정말 레저의 시티입니다. 모든 미국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휴가를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 네브라스카에서 온 부모들은 야간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노천 광장에 땅거미 가지고 어두워지면 영화를 상영하죠. 어른들은 영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영화 보기 위해서 이제 착석을 하고 영화를 한참 집중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앉아있던 2살 아이가 아장 걸어가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걸어서 나가 호숫가를 걸었습니다. 호숫가. 바로 옆에 이제 호숫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호수를 걷는데 호수에 발을 담궜습니다. 발을 살랑살랑 담그고 장난을 쳤겠죠. 근데 그냥 악어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그 아이를 끌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악어에게 물려 끌려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죠. 그 남편 아버지가 뛰어들어갔어요. 그 악어의 입에 끼어있는 자식을 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당해낼 수가 없죠. 악어들이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여러 명의 악어들이 막 달라드니까 아빠의 힘으로 안 되니까 엄마도 뛰어들었어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지켜볼 엄마가 없죠. 그 아비를 돕기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아기를 잡아내지 못하고 악어는 그 아기를 데리고 먼 곳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그 비극적인 사건이, 가정적인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세계의 시선은 올랜드로 집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올랜드 참사를 보는 미국의 정치라는 거예요. 미국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오바마는 인종 문제와 그리고 증오 범죄로 몰고 가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이슬람이라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분명히 그는 911을 걸어서 참사를 일으키기 직전에 IS에 충성하고 그 이전부터도 FBI에 의해서 IS와 연계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방송에 나와서 미국을 증오하는 방송을 하는 이슬람 신자였고 그건 방송이 녹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참사 현장을 뛰어다니며 가는 남편의 전화와 교신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슬람 전사의 아주 사명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가족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이슬람 분자들의 테러라는 이슬람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물론 종교적인 입장을 공평하게 대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겠죠. 처음이라면. 이어서 클린턴, 힐러리도 단 한마디도 이슬람 과격 분자들의 행동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흥분했죠. 테러라고 말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치인들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요즘 CNN 방송에서는 트럼프의 선거 유세에 대해서 전혀 방송을 하지 않아요. 약속을 한 듯이 방송국에서는 트럼프의 행적에 대해서 절대 내보내주질 않습니다. 돈 안 들이고 선거운동을 하는 그가 싫기도 하겠지만은 그의 선거운동에 비협조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여도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오바마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둔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에 대한 폭력을 얘기하기만 해도 감옥에 갑니다. 요즘은. 이게 얼마나 불평등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미국이 지금 이게 법치 사회인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뉴욕시는요, 트랜스젠더, 즉 성전환한 사람들을 잘못 대명사를 부르면 25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를 she로 부르고 남자를 he로 부르는데 트랜스젠더들을 G라고 부르지 않고 그 본래의 젠더로 불러보면 벌금이 25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이 시위하고 파티하고 길거리에서 야단 소란을 떠는 것, 그것은 경찰이 제지하지 않습니다. 아주 보호를 해요. 보호를 해. 그런데 그 옆에 가서 피켓을 들고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는 죄다, 시위를 멈춰라 하고 시위를 하면 다 체포됩니다. 다 체포돼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보석금을 풀고 몇만 불씩 내고 나와요. 지금 이것이 미국의 실태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번에 미국 대선을 위해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를 뒤집어 엎고 연방 대법원까지 하나님이 명한 말들을 뒤집어 엎는 이 시대가 종결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방송들이 협조를 안 해요. 내보내주질 않아.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는 돈 안 들이는 광고가 됐지 않습니까? 막 그냥 카메라가 따라다니. 지금은 안 내보내줘. 힐러리만 나와. 미국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엄청난 책무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이 보이는 미국의 현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미국의 정치를 끌고 나가고 있고 미국을 흔들고 있는 강한 자, 배후의 세력들을 결박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 결박을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아주 층계가 높은 그런 꼭대기, 산 꼭대기에 교회가 있어서 모든 데서 교회가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층계를 매일 새벽에 축축축축축 내려오면 오른편에는 저희 사택이 있고 왼편에는 저희 성도의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의 집은 아침 새벽기도 내려다보면 굴뚝에 연기가 안 나요. 애들은 여자애들만 4명, 5명인데 아침하는 굴뚝에 연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목회자는 그냥 볼 수가 없으니까 밥통째 들고 가서 그 아침을 먹여야 돼요. 애들이 그 먹어야 되잖아요. 애들이 부모는 뭐 어떻게 돼도 그 집이 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나? 남편이 군인인데 봉급을 갖다 주질 않아. 봉급 때만 봉급 딱 가지고 챙기고 지가 나가서 맨날 며칠을 밖에서 허랑방탕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놀다 와요. 봉급을 안 갖다 줘.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반찬도 해다 주고 애들 때문에, 애들이 불쌍하니까 그리고 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집을 언제까지나 저러고 있게 놔두겠습니까? 바로 교회 층계를 내려오면 왼쪽에 있는 교회 마당에 있는 집인데 언제 그 군인이 철을 들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와 그 어머니가 보이는데 그 바깥에 쪽에는 정말 나쁜 영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달라드는데 일정한 거리 앞에서 더 이상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야, 그거 신기하네. 그냥 오늘 굶고 내일 굶고 곧 애들이 다 죽어 넘어질 집 같은데 그냥 바깥에서 온갖 짐승 같은 영들이 막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막 으르렁거리는데 일정한 간격에 와서는 전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완전히 투명한 유리 같은 크리스탈이 말이죠. 그들을 다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 저 수종벽이 뭡니까? 하더니 기도의 벽이다. 기도의 벽. 그 어미도 그 굶주림 가운데 남편이 돌아오고 오라고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서 살아요. 그럼 그 어미가 그 기도해서 저렇게 투명한 유리벽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의 이모가 그의 가문과 그의 가정의 파수꾼인데 이 딸과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투명한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 유리벽이 기도의 벽으로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 결코 약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표주박에 물 한 그릇처럼 힘없고 맥 없을 것 같으죠. 나 같은 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껐떡이나 하겠어? 나 같은 게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통일이 되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된 눈물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과 심판과 악한 영들의 공격을 물리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돼. 아이고, 이미 미국은 텄어. 싹수가 노래. 저렇게 바벨론처럼 막판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엄청나게 우리 미국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표주박에 작은 물 한 그릇 같은 기도나마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처구니 없는 일. 동성애자 성 전환자들을 이름 대명사 지라고 안 불러줬다고 25만 불 벌금은 물고 그들이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는 학대하고 하는 행동은 아무렇지도 않고 무슨 나라가 이렇게 변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변해요? 생각이 한번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홈처치로 예배를 드리면 신고만 들어가면 경찰이 와가지고 그 집을 폐쇄해버려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지금 미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어느 나라 국가입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은 세계를 우리가 완전히 장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작은 기도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29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우리가 이웃 영혼을 전도하거나 일가 친척의 영혼을 전도하거나 이런 영혼들을 구해내고 그 세간을 가져오려면 그것들을 지배하는 강한 자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근처에 덴빌 근처에서 2, 3년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자매님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는 너무 마음이 동하고 급했는가 봐요. 그 자기 동창인 이대생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막 전도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막 그 집에 막 전도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게 무엇이요? 자기가 가면 갈수록 그가 강팍해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지쳐서 갔다 와서 잠을 자는데 검은 보자기가 자기를 확 덮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뭐죠? 자매님, 전도를 중단하세요.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매님이 그 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집에 사로잡고 있는 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집사님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를 중단하세요. 아니, 그러면 그 영혼을 구하지도 말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전도하고 말하고 찾아갈 때가 아니라 기도만 하시라는 겁니다. 기도가 쌓여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영혼을 빼올 수 있는 것이지,
그를 장악한 것이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목회해보면요, 이런 영적인 전쟁이 현장에 나타납니다. 현장에 나타나요. 교회 보소를 데리고 쫙 신방대원들이 대신방을 갔어요. 근데 오랫동안 그 집안에 제사 문제로 교회를 안 나온 성도가 있는데 그 가정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우리 교회 그 여전도 회장이 키가 크고 말이죠. 씩씩해요. 막 그냥 아주 가다 같습니다. 막 그 사람이 막 여싸 오래간만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또 우리가 데리러 가는구나 하고는 먼저 뛰어내려가지고 막 그 집에 막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이제 신방 갈 때 그 청소 상태나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나 신방 대원들이 도달하기 전에 먼저 뛰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또 여전도 회장을 또 이렇게 옆에서 그 보디가드 하는 또 그 밑에 그 또 있지 않습니까? 임원이 둘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그 같이 갔던 여전도 회장을 보호자는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나오는 겁니다. 아직 제가 동구밖에 진방대원들로 가기 전인데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이고 여전도 회장이 지금 그 집 마당에 들어서는데 완전히 뻗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무슨 기절한 것처럼 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의식은 살아있는데 몸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가정의 역사는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여전도 회장 머리에 안수를 하니까 몸이 다 풀려버렸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살만하네요. 아이고 내가 이제 살았어요. 아주 보무당당하게 기세당당하게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시커먼 손이 확 오더니 말이죠. 자기 목을 확 조이더라는 거야. 목을 조이는데 자기가 꼼짝달싹 온몸이 마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쓰러졌는지 어딘지 자기가 넘어졌는데 그냥 그 손이 비키질 않는 거예요. 계속 자기 누르는 거예요. 까분다 이거지 네가. 까분다 이거지. 막 누르고 있는데 목사님 와서 안수기도 하니까 그 손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장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덩치가 크시고 파워가 있고 껐덕거리지 마시고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대문골이라도 붙잡고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고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센 줄 몰랐어요, 목사님. 안 까불게요. 왜냐하면 그 집에 아이가 눈이 떴거든요. 학교에서 싸워가지고 막 그 애들끼리 싸워서 이 시신경이 잘못돼가지고 그 공병호 안과에 가니까 소경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그 기도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눈이 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 여전도 회장이 막 신난 거예요, 신난 거. 그래 신나니까 막 자기가 막 가다처럼 막 앞서에 나가서 막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한번 당한 거지요. 그 집에 강한 자에게 당한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라는 게 그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여러분 그냥 앞에서 날뛰다간 큰 고다 칩니다. 그래서 그 이대 그분에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집을 방문하지도 말고 전도하러 가지도 마세요. 다만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전도 가도 되는 사인이 오면 그때 가세요. 그때 가세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됩니다. 자,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비결이 예수님의 방법이 있고 우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탄과 대결하는 장면들이 신약 성경에 세 군데 나오죠. 세 군데. 첫째는 유대 광야에 40일 금식할 때 나옵니다.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합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 비디오로 봐도 그림으로 봐도 방문해 봐도 허벌판의 사막이에요. 거기서 주님은 사탄의 미혹을 당하잖아요.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합니까?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지요. 그것은 마치 하와가 첫 번째 역사는 간교한 짐승 뱀을 통해 역사했던 사탄의 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놓고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보함직 안목의 정욕,
먹음직 육체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생의 자랑, 세 가지 루트로 사탄이 하와를 시험했을 때 하와는 거기서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똑같은 시험을 할 때 승리하죠. 승리합니다. 육체의 정욕이 뭡니까?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는 그 명분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 지금 배고프지 않냐? 40일 금식에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먼저 인간이 육체의 정욕, 자기의 식욕적인 본능을 우선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지금 볼리비아에는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 여러분, 볼리비아의 유혈 폭동이, 볼리비아는 베네수엘라의 유혈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식량난 때문에. 존 케리 국무위원이 가서 우리가 이 베네수엘라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온 직후에도 유혈 폭동은 끝나질 않아요. 사람이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식품이 동나는데요,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미국도 식량난이 다가온다면 모든 도시마다 유혈 폭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베네수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좌파 정권이 경제에 실패했고, 그 다음에 유류 가격이 폭락함으로 인해서 기름으로 먹고 살던 그들이 말이죠, 식량을 사들일 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먹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짐승으로 변하는 거예요. 폭도로 변합니다. 서로 자기 식구, 자기 새끼만 먹이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느 누구도 이 폭동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아비규환이죠. 바로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시험한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 본능이 지배하는 고깃덩어리, 이 육신만이 인간이 아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더 갈급하고 더 우선순위가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의 음식이고 영의 식량인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을 해도 여러분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 사람이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무슨 보이지 않는 영이 먼저 우선이냐.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보이지 않는 영, 있으나 마나한 영 같은 그 영이 뭐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 지금 당장 내가 안 먹으면 힘이 없고 쓰러질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은 40일 금식했어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돌이 떡으로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 금식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금식한 사람들. 금식한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데 기도할 생각은 안 납니다. 그냥 짜장면 짬뽕 그릇이 그냥 공중에서 비행저시처럼 날아다녀요. 근데 주님은 영이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이 우선입니까? 금식하고 굶주려도 영이 우선이에요. 그 영이 우선인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통과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떨어져 내려봐라. 너 여기서 떨어져 내려서 아무런 상처와 부상을 입지 않으면 너는 인기가 대단할 것이다. 대단할 것이다. 이생의 자랑을 자극한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인간이 거기에 유혹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출세의 명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이용해 높은 곳에 떨어져 가지고 상처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 아주 서커스를 하라는 거예요. 서커스를.
우리 주님은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사탄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뭐합니까? 산꼭대기에 올려놓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네가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아담에게 불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빼앗았던 그 하나님의 주신 왕권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여러분, 오늘날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맡기고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괴테의 파우스트의 이 소설이 픽션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과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남겨주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프리메이슨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루시퍼 사탄에게 그들이 영혼을 넘겨주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목의 정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 얼마 전에 캐톨릭이 바티칸 성전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루시퍼를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루시퍼요, 루시퍼요 하면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원한다면 내가 카톡으로 동영상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미 그 영혼을 사탄에게 판 겁니다. 보암직도 하더라. 보니까 호화롭거든. 호화로운 저택에, 호화로운 모습에, 호화로운 성공 출세.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배제하죠. 자기 사탄에게 경배하라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라. 우상 숭배, 사탄 숭배를 통해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는 자들, 그것은 강한 자에게 결박당한 영들입니다. 강한 자에게 결박당했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승리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처음부터 저도 범죄함이라. 마귀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한쪽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라는 것과 또한 반대쪽은 일찍이 인간을 타락시킨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참된 복음의 능력을 역사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해가지고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반쪽 복음이지.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인용해서 완전히 이긴 자, 승리자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방법처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시험해 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기록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검을 삼아 귀신과 사탄을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예수님의 무기였어요. 우리 그거 본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방법.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노출하여 드러내시고 밝히 드러내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입장이 달라요. 우리는 승리자 안에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나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사탄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마지막 성경에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린 양의 피.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면 피는 피인데 그게 뭐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대속의 피이기 때문에,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흘린 피는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도 의미가 없고 낭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피를 흘린 것은 겟세마나에서 기도하다가 흘렸습니다. 피와 땀이 섞여서 흘러나오더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했던지 땀에 피가 섞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한적인 상황에 당하게 되면 인간의 모세혈관은 파열됩니다. 그러면 땅구멍으로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흘린 피는 무슨 피냐? 인간의 의지를 속량하는 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유인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프리윌. 그런데 이 프리윌 자유의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사탄의 말에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주어졌던 의지가 속량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로 속량한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거는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눈앞에 있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참여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이거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힘들어요. 감각이 있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참혹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한 것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속량하는 피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를 통해 죄를 택하고 인간의 의지를 통해 사탄의 말을 선택했던 첫 번째 아담의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의지를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속량의 피를 흘린 거예요, 땀방울로.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의지가 약해도 하나님의 피를 의지하고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도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강한 의지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빌라도의 뜰락에서 흘린 피가 있죠. 빌라도의 뜰락에서 흘린 피는 뭡니까? 채찍으로 맞은 피가 있죠. 그 다음에 가시채로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피는 인간의 질병을 속량하는 피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죄를 범함에 죄가 사망이 되니까 사망으로 가면서 우리의 질병이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이 질병을 속량하는 피가 채찍에 맞은 거예요. 우리 몸이 막 가시가 찔리고 아픈 거죠. 몸에 병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머리의 가시채는 뭡니까? 왕관을 흉내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채를 만들어 왕관을 만들어서 피를 흘리게 했지만은 인간의 그 머리라는 것은 인간의 전 존재와 인격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가시채를 썼다는 것은 저주를 속량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에 빠지죠.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바로 그 가시입니다. 그 가시로 머리채를 찌르게 했죠. 그리고 피가 납니다. 그 피는 인간의 저주를 속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 예수 어린 양의 피로 결박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집안의 저주와 여러분과 저의 범죄함을 회개치 않음으로 오는 모든 저주를 속량하는 피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의 기능을 알아야 그 효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디서 흘린 피입니까?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립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인간의 죄와 사망을 속량하는 피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대신 죽음으로 사망을 속량했고, 주님께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기는 우리의 방법은 어린 양의 피다 그 말이에요. 그 피를 의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속량을 의존해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할렐루야. 자기의 증거하는 말은 간증 그 정도 아닙니다.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나와 함께 역사했던 주님의 모든 증거를 리피트 고백하는,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사탄과 강한 자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힘을 못 쓰고 쫓김을 받는 거지요. 우리 인간의 의지를 동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느니라. 순교의 신앙. 내 영혼이 더 우선순위고 소중하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보존하며 주님을 배반치 아니하며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사탄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배후에는 정사와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사는 로마의 정치력을 얘기합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세력을 얘기합니다. 권세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정치계와 종교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탄이 사용하는 그 세상의 영의 두 축이 있다면, 하나는 정치를 통해 역사하는 정치의 영과 하나는 종교를 통해 역사하는 종교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영이 함께 행사해서 세력을 얻은 데가 어딥니까? 로마의 작은 도시의 종교가 있잖아요.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그런 세력인 거죠. 우리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한 장관이 경찰에 쫓김을 받다가 수도원 담벼락 너머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던져버립니다. 거기는 보석도 있고 유로 달러도 있고 미국 달러도 있고 그리고 주식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 장관은 말이죠, 장관은 호세 로페스라고 하는 55세의 장관인데, 이 장관은 수녀원에 와서 졸랐습니다. 내가 지금 계좌 추적을 당하고 있고 뇌물수수 범죄에 추적을 당하고 있어서 내 모든 전 재산이 지금 노출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비상금을 좀 수도원에 맡기고 싶다. 수녀하고 수녀원장한테 얘기하니까 그들이 노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도둑의 재산을 은닉할 수 있습니까? 노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이지 않자 이 로페스 장관은 그 재산을 자동차에 싣고 다니다가 이제 경찰의 마지막 추적을 받으니까 수도원 담벼락으로 그걸 다 남겨뜨린 거예요. 하나라도 좀 남겨보려고. 그러나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결국 수도원의 수녀들이 다 그걸 신고해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이 압수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원이 자기의 작물 도둑 재산을 숨겨놓는 장소입니까? 수도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죽는 장소예요. 자아가 부정되는 장소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영화를 멈추는 장소예요. 그 수도원을 갖다가 그런 장소로 쓰려고 했던 그 무례한을 우리는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가장 호사스러운 왕이 있었다면 그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백합화의 아름다운 영화가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하다고 말할 정도로 이 솔로몬이 이 지구상의 대표적인 임금 아닙니까? 부귀영화를 누린 대표적인 임금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계 각국의 왕들이 그의 지혜를 얻고자 세계 각국에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솔로몬 제국은 말이죠, 돌멩이보다 흔한 것이 은이었습니다. 은광산이 발전해가지고 은이,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그에게 지혜와 부귀를 주었건만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으므로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되는 심판을 받으리라. 열왕기상 1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많은 은택을 받아 세상에 둘도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지만 결국 그가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자냐, 그것만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솔로몬이 최고의 왕이고 그래도 솔로몬이 최고의 세상에서 영화를 누렸지, 눈에 보이는 것만 카운트하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신앙생활을 카운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결사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후에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보입시다. 하나님, 저희들은 먼저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그들을 결박한 강한 자를 결박하게 해 주옵시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영의 무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차원이 높은 의식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을 결박하고 승리하는 어린 양의 보혈을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정신과 육체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이 쫓김받고 떠나가서 치유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육체에서 치료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강한 자를 결박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권능을 소유하게 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너희들의 모든 요새는 붕괴되고 가문을 지배하고 가정을 지배하고 결박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 시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의 주변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이 쓰였던 방법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우리의 방법을 통해 이기는 자, 승리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